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바르게 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그 정직함에 상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저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내 정직함을 보고 계신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잠시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에는 진리가 이깁니다. 오늘 저는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면 혹시 지금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정직하게 살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인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 부분에서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듯이 억울한 마음을 속으로만 삭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결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거짓 보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상사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양심에 걸려 정직하게 보고했다가 오히려 질책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거래처와 계약할 때 조금만 사실을 부풀리면 훨씬 유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했다가 계약이 깨진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 관계에서 진실을 말했다가 오히려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드문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속이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뒤에는 진리를 싫어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물고기가 육지에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 할 때 마찰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지점에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잠언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성실함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길을 안내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안전하게 보호하며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직한 삶 자체가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의 패역, 즉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삶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속이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거짓말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관통하면서 검증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속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처음에는 거짓으로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쓸쓸하게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분명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조용히,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본 것 같아서 억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손해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손해가 마지막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의 불이익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 정직하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솔직하고도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말씀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억울하게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목숨을 걸고 도망다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오랜 동행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도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그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37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6절에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정오의 빛,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오의 태양은 가장 강렬합니다. 어떤 그림자도 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두움도 정오의 빛 앞에서는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함을,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정오의 빛처럼 밝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여러분의 정직함을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나는 형들의 나쁜 짓에 동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지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노예 시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판 형들이 오히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하려 한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본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한숨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충분한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정직한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정직의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가 달린 나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땅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생기고 결국 지면 위로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직한 삶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성경에서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중 한 명으로 소개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욥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셨습니다.
욥처럼 정직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생겨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조차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욥기 42장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하셨습니다. 갑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 것의 갑절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씨앗이 맺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당장은 수확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땅속에 파묻혀 있는 씨앗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2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뇌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할 때 세금 한 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냈습니다. 직원들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더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정직함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 신뢰가 입소문이 되고 그 입소문이 다시 사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빠르게 성장한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직하게 천천히 성장한 사람들은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때가 이르면 거두는 수확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너무 지쳐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유혹이 드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피로감, 그 탈진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즉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직한 길 위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수확 직전의 산통입니다. 출산 직전에 가장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 새 생명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직한 삶이 맺을 열매도 지금 그 수확의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보장합니다. 네 번째로 끝내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은 잠시 화려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빛이 꺼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진리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초라해 보여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감이니라 하셨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 즉 정직한 삶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약속입니까?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거짓도, 어떤 어두움도 진리의 사람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세상은 무엇을 했습니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이기려 했습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진리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눌러도, 아무리 정직한 사람을 짓밟으려 해도 진리는 살아납니다. 진리는 무덤 속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의 삶은 아무리 세상이 덮으려 해도 결국 드러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의 현대 역사를 보더라도 이 진리가 확인됩니다.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불의한 시대를 살면서 억울하게 고통받았습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당시 삶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역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거짓으로 살았던 자들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진실하게 싸웠던 자들을 기억합니까? 역사의 바른 평가는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선 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12장 19절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증된 모습입니다. 거짓 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5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정죄하는 모든 혀는 내가 정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나로부터 얻은 그들의 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적들의 음모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결국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직함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으로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은 진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차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셨습니다. 욥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절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욥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던 역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말을 주시는 분입니다. 중간 과정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결말은 언제나 정직한 자의 승리로 끝납니다. 진리가 거짓 위에 서는 것으로 끝납니다. 의인이 마침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이 네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한 재판관이 되시기까지 내가 그의 진노를 당할 것이로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셔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주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셨습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선언이 들리십니까? 지금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본 것 같아서 엎드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재판관이 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끝내 승리하는 정직한 자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정직하게 살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1장 3절의 말씀처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당장의 손해가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결국 갑절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직의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진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둡니다. 욥의 회복이 갑절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하게 산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수확의 때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확신한 것은 끝내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진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 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했고 역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억울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정직한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우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 하나가 오늘 밤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신 여러분은 이미 승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정직함을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공의로운 결말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힘과 용기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직하게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나눠주신다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직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